오늘 우리 요한복음 10장의 말씀 읽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예수님의 자기 선포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한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7절부터 본문을 읽었는데 7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자, 여기에 보면 다시 이르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뒤 문맥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죠. 앞절인 6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다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비유인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비유로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비유란 것은 어떤 말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것인데 사람들이 쉽게 풀어서 이야기했음에도 이해하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요? 지적인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글을 몰라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것으로 영적인 차원을 이해할 수 없는 상태이니 예수님이 아무리 쉽게 풀어 설명하신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이해하려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앞에 1절에서 5절까지는요, 쉽게 이야기하면 양의 우리에 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지금 듣기로도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닌 것 같은데 그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어떠한 것을 선포하려 했는지 우리가 이 본문을 안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풀어서 설명하는 말씀, 그것을 다시 한번 요약할 때 오늘 7절의 말씀처럼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앞에 본문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자, 여기에서 보시면 두 가지의 개념이 대비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노란색으로 쓰여져 있는 두 가지의 단어들이 있죠. 첫 번째는 절도, 강도입니다. 그와 대비되는 단어가 목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가지가 무엇 때문에 완전히 다른지 이해하시겠죠? 목자는요 양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절도며 강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양을 해치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목자와 절도, 강도를 구분하는 방법은 당연히 여기에도 명확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양을 돌보느냐, 양을 희생시키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그 구분의 방법은 양의 우리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가 아니면 다른 데로 넘어가는가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절도며 강도를 이야기하는 것,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 시대에 우리가 그 상황들을 살펴본다면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치유되는 놀라운 이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같은 지도자들은 그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이적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러한 일을 안식일에 벌였는지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장애를 가지고 있던, 문제를 가지고 있던, 경제적으로 궁핍하건 그들을 도와줄 것을 생각하진 않고 스스로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적적으로 눈을 뜨는 일을 경험했다면 그 일에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축복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럴지 못할 망정 오히려 그를 책망합니다.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사실을 왜곡하려고 덤벼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양들을 희생시켜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절도며 강도라고 얘기해도 무방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양들이 잘 되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감추거나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당당하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의 목자라면 절도와 강도는 당시의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분을 할 때 한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문을 통하여 들어가느냐 아니면 담을 넘느냐에 따라 또한 구분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문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것. 한 가지는 울타리를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양을 가두어 놓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가 사람이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낮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면, 자, 울타리를 이렇게 둘러싸 놨는데 양은 넘어가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지만 사람이 넘어가는 것, 사람이 그것을 더 넘나드는 것에는 대비를 못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그 우리를 드나드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니 이러한 양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문을 통하여 드나들지 않는, 담을 넘어 그 우리를 침범하는 다른 자들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도 있는 겁니다. 사람은 울타리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 오직 우리에 있는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해야지만 오늘 이 본문의 전체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잘 기억하면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3절인데요. 3절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문지기 목자는 양을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어느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돌본다고 할 때 그 100마리의 양을 잘 안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통째로 묶어서 100마리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낼 만큼 자세히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에서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쉽게 눈치챕니다. 100마리가 적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마리를 다 세보려고 하면 꽤 시간이 걸리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 누구 하나 한 마리 없어져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목자는 어떻게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알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그 양 한 마리는 100분의 1이 아니라 소중한 한 마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목자였기 때문에 그가 잃어버린 것을 알아채자마자 그를 찾아 나섰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양은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목자의 음성만을 듣습니다. 자기를 돌보는 목자가 누구인지 잘 알고 아무 사람이나 부른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오직 한 사람, 자신의 목자의 음성만을 따라가는 것이 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양과 목자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자, 목자는 양을 잘 알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구별해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과의 맺는 관계와도 동일하게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소유하지 못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4절, 5절은 또한 계속 쓰여져 있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목자와 양의 관계뿐만 아니라 위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우리에서 양들을 다 내어놓습니다. 그리고는 양들을 몰아갈 때 어떻게 갑니까? 앞에서 끌고 갑니다. 뒤에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 먼저 가고 양들을 따라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부르겠죠. 샛길로 빠지거나 딴짓을 하거나 길을 잘못 든 양들을 온전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불러내며 그들을 불러 모을 겁니다. 그러면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채고 나를 부르는구나, 이 길이 아니구나, 여기서 머물 것이 아니구나 라고 목자를 쫓아가게 되는 거죠. 목자가 앞장서고 그것을 따라가는 양의 모습이 올바른 위치입니다. 이것이 양과 목자의 관계이고 양과 목자의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항상 그러한 모습으로 모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본을 보이시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 주님의 십자가 지고 그를 쫓아가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그러지 않았더라면, 말로만 번지르르하게 이야기했더라면 제자들은 아마 말씀 따라 살지도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도 내놓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양과 목자의 관계,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도 이 동일한 관계와 위치가 늘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치를 점검하고 그 관계를 점검할 때에 우리는 바른 신앙 안에 있는지 아니면 나의 착각 안에 있는지를 구별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양들도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아무나 따라가지 않는다고요. 오늘 말씀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합니다.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합니다. 제대로 된 양들은 오직 주님만을 따라서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나 따라가는 양들이 있습니다. 어떤 양들이 아무나 따라갈까요? 자기의 귀에 좋은 말을 해주고 달콤한 말을 해주면 따라가기 십상이죠. 아니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이 더 합리적이라고, 하나님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어릴 때는 말씀을 너무나도 잘 듣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는 거,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 학교 갈 때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해주고 돌아와서 함께 모여서 작은 시간이, 짧은 시간이더라도 함께 예배를 드리며 가족이 참 화목한 모습으로 우리 가정처럼 살아간다며 이 가정이 천국이구나. 그런데 아이들이 커가고요, 그들이 스케줄이 바빠지고요,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아지다 보니까 가장 먼저 소외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 뜨면 씻고 학교 가기 바쁘고 학교 가서 어떻게 지냈는지도 모르고 밤늦게 돌아와서는 마땅히 대화도 나누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점점 커가고 믿음에 대해서는 점점 소원해져 가며, 또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받아들인지 아십니까?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시간이 옵니다. 그러면 부모된 입장으로서 어떻게 될까요? 야단쳐야죠. 야단쳐서 잘 알아들으면 다행인데, 부모의 말을 잘 알아듣고 고치는 자녀라면 너무나도 감사한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것과 반대되는 행동, 삐뚤어진 친구들을 가까이 하면서 부모를 멀리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멀리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늘 잔소리라고 깎아내리면서 오히려 그릇된 친구의 말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어떤지 아십니까? 어릴 때부터 그것이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린아이일수록, 영아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흡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요즘에는 하나님의 말씀 아이들이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꼬맹이 아이들이 혼자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기 시작할 수 있는, 허리를 가르고 목을 가누고 밥을 먹기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부모들이 보채고 때를 쓰면 뭐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유튜브를 들이밉니다. 유튜브가 진리입니까?
유튜브가 그를 통하여서 뭔가 확실한 것을 전해줍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그거에 현혹되고 빠져 있어서 잠시 잊는 거죠. 그러면서 울음을 그칩니다. 그때 부모들이 하는 일, 입에다 밥을 밀어 넣는 거죠. 그럼 얘가 밥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그냥 섭취하는 거예요. 영양 섭취로서의 행위지 그 시간을 그냥 때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 유튜브, 그 문화들을 아이들의 눈에, 아이들의 마음에 갖다 밀어 넣는 겁니까? 잠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그것이 쌓여가다 보면, 그것이 점점 누적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들어갈 틈이 생기지 않는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해 가버리는 거죠. 믿음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이 되고 더 크게 되면 더 하나님과 교회와 말씀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제대로 된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목자의 음성만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도와 강도의 음성이 아니라 오직 양은 목자의 음성만을 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양과 목자의 관계이죠.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설명합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듣기 때문에, 또한 들어서 알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목자가 인도하는 길이 좁아 보이고 거칠어 보이고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길이라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주님과의 관계 안에 우리가 양된 자로서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반드시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 집중하고 있는가 말이죠. 다른 것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며 우리가 교회 아닌 것과 말씀 아닌 것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있는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시험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들었다라는 이야기 내가 선포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어보신 적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잘 살펴보면 내가 그것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를 미혹하는 많은 문제들도 있지만 결국엔 미혹 당하는 자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것,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조금만 귀 기울이면 우리는 어떠한 음성이 진짜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목자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음성을 분별하여 잘 듣고 따라야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양과 목자의 관계, 양과 목자의 위치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해 주신 다음에 분명하게 선포하신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8절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문을 통하여서 정정당당히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정도, 그러한 목자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양의 문이다. 이 양의 문이라는 뜻은 쉽게 설명하면 양을 위한 문이라는 것이죠. 본인이 그렇게 문이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문을 통과해야만, 즉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그것은 바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양과 목자의 관계가 성경에 많이 이야기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체감되어지지 않아서 정말로 목자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찾아가 보았답니다. 양을 치는 목자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유심히 관찰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양을 모으고 있는 우리는 사방에 든든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좁은 통로가 하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문도 없이 통로만 나 있을 뿐 문은 없고 열려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왜 문을 달지 않았느냐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목자가 대답하는 말이 내가 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양들을 우리의 안전하게 그 통로를 통해서 들여놓으면 자신이 그곳에 누워서 그곳에 앉아서 밤새 지키는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우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들어갈 수도 나갈 수도 없는 것이 자기가 문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깨달았답니다. 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이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우리에게만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은 양인 우리에게 더 큰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양들이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참된 생명을 얻을까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양이라고 하면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문을 통해서만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8절에서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심 없이 지도자 노릇만을 했다라는 것이죠. 제대로 돌봄받지 못하던 백성들에게 참된 목자가 찾아오셨으니 선한 목자가 찾아오셨으니 오직 그 목자를 통하여 들어가는 복된 삶을 누리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계속해서 9절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문이고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천국의 구원의 생명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만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요 생명의 문이요 축복의 문임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문턱 밟고 넘어다닌다고 그것이 생명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들어가며 나오며 무엇을 얻습니까? 꼴을 얻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겠죠. 그것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큰 마음입니다. 무엇입니까? 가까스로 생명을 얻는 구사일생의 삶이 아니라 생명을 얻더라도 어떻게 얻는다고요? 더 풍성히 얻는다. 자, 더 풍성히 얻는다. 그냥 풍성이도 아니고 더 풍성히 비교급을 사용했습니다. 무엇보다 더 지금까지 얻었던 것보다 더 양들이 지금까지 우리 안에서 먹고 있던 꼴 그것보다 더 많이 얻게 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얻을 수 있습니까?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만을 통하여서 말이죠.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목자 되어주시는 그 양의 우리가 들어갈 수만 있게 된다면 생명을 얻게 되고 꼴을 얻게 되고 이전보다 얻었던 꼴보다 더 많이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것이 우리가 바른 목자를 만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양의 문이 되신 주님을 통과하며 신앙생활할 때 우리들이 꿈꾸는 것보다도 더 나은 더 축복된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겨우 죽지 않을 정도로만 얻어먹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먹더라도 풍성히 먹고
누리더라도 풍성히 누리고 맛보더라도 더 풍성히 맛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말씀이 풍성해지고 찬양이 풍성해지고 사랑의 교제가 목장이 더욱더 활발해지고 예배의 감격이 넘쳐나고 기도의 깊이가 풍성해지고 신령한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 가운데 마지못해서 할 수 없어서 책임감 때문에 괜히 직분 받아서 형식적으로 땜질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겨우겨우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통하여 은혜가 풍성해지고 내게 있는 능력과 은사들을 통하여 섬길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섬기며 그러한 섬김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더욱더 활발해지며 주님이 원하시는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신앙생활 우리 교회 모든 구성원들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요? 양의 문 대신 그 예수님을 통과하여 그가 머무는 곳에서 함께 머물 때에 우리는 풍성히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양의 문이라는 개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의미들을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울타리를 넘어갈 수 있지만 양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우리에 있는 문을 통해서만 드나들 수 있다. 오직 양의 문을 통해서만 우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양의 우리에 들어가 푸른 초장을 만끽하며 더 풍성한 꿀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문이라는 건 여닫는 데 소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열리지 않는다면 그건 더 이상 문이 아니라 벽입니다. 그러니까 문이라는 말 자체는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열려 있다, 열린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문을 두드리십시오. 예수님의 그 문을 우리가 통과하여야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매달리십시오. 우리 앞에 놓인 그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푸른 초장, 풍성한 꼴,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 때문에, 체면 때문에 세상적인 욕심 가지고 하면 이거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맡겨진 모든 것들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살려고만 한다면 이곳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통한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이 많아집니다. 삐그덕거리게 되고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온전히 통과할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우리 늘 이야기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시고 뒤를 잘 돌아보게 하시고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내년을 준비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우리는 가장 큰 본질, 우리는 누구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고 있는가? 누구의 우리에 거하고 있는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가 말이죠. 예수님과 온전한 바른 신앙의 관계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복되고 풍성한 삶,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